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초청 예배라서 오늘 이렇게 어렵게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우리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선생님과 우리 여사님들 오늘 또 제 이야기를 또 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마가회하고 신라회 우리 젊은 아버지들이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저는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어요. 아마 집에서는 좋은 아빠, 또 회사에 가서는 좋은 직장인으로,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일꾼이실 텐데 찬양 속에서 아주 그 믿음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아마 교회라는 것이 마치 가시방석 같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에 가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으셔서 마음을 좀 열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주신 말씀은 사실은 하늘에 관한 이야기지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땅에 관한 일이 있고 하늘에 관한 일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 오늘 첫 화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들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특히 강남에서 살아가려면 이 땅의 일을 아주 최고로 잘해야 되죠. 또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야 되죠. 이 땅에서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실 줄 압니다. 확실히 제가 전주에 4년 있다가 서울 오니까 겁나게 바빠. 제가 4년 있다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겁나게 배워갖고 저보고 전라도 사투리 좀 그만하라고. 서울 오니까 참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만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가 일반 사회단체 비슷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사회에서 일반 단체들이 하는 일을 많이 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목사들이 몇 명 있어요. 소문에 일산에서, 또 제가 이제 분당 저기 어디죠? 어쨌든 저기하고 저기 이제 일산 쪽에서 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 되게 요새 잘 나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소문을 들어서 알겠더니 그 노인 요양 있잖아요. 그거 이제 첫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막 돈을 막 풀었어요. 제일 먼저 푼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요양 이런 거 활동하면 교회에다가 막 돈을 그냥 막 줬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일산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쪽을 했는데 뭐 난리예요. 너무 잘 된다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 일에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휠체어 끌고 다니고, 왜 그렇게 끌고 다니냐 이제 또 알아봤더니 그분들이 많아야 들어오는 게 많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은 하늘에 관한 일을 가장 정확하게,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전하는 곳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 아닌 다른 어디 곳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듣겠습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어디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교회에 와서야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그 전에 마귀의 자녀였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교회에 와야지 들어야 되는 이야기고, 그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는 백성이 될 수 있느냐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날 교회여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따분하지요? 안 따분하세요? 원래는 따봉인데 따분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선생님들 또 여사님들께서 이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내가 마음을 열고 믿을 때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은 하늘에 관한 이야기, 땅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또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적에 너네들이 어떻게 믿지 않느냐, 그 간절함이 있어요. 동북교회에서 최근에 87 먹으신 어르신 한 분을 천국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40년 동안 제 교회에서 전도를 했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이에요. 그런데 불교에 너무너무 심취되어 계세요. 불교, 집에 가면 불교 서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절에 가서 꼬박꼬박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 따님이 우리 교인이에요. 그래서 딸이 부모님의 전도를 해서 그렇게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분이셨는데, 이번에 87 먹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많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 앞에서 싸워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늘 나왔거든요. 그날도 갔더니 쳐다도 안 봐요. 방에 들어가 계시는데, 어쨌든 설득을 해서 정말 예수를 믿게 그렇게 하시고 했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따님이 얼마나 감사해서 울고 그런지 몰라요. 긴급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언제 내 인생 끝날지는 몰라요. 하늘에 관한 이야기는 이 땅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굉장히 긴급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를 못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축복입니다. 축복임을 믿으시게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요한복음 1장부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3장 1절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이 바리새인이 뭔가 그러실 텐데, 어쨌든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종교적인 한 분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시 유대 사회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까지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사회의 굉장히 지도층의 어떤 파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순수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뭔 다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 쪽으로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이 니시고 이름이 고데모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 관원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입법, 사법 다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계급입니다. 굉장히 지도층에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가깝냐? 가깝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늘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왜 충돌을 되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은 꼭 거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상의 것이 같이 묻어 있어요. 자꾸 충돌이 이제 된 거죠. 자, 그런데 그가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밤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초청 예배 시간이 밤이라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온 이유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고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눈이 띄고 누구 집에 찾아가는지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닐 때, 지금 한국은 너무 밝아요. 며칠 전에 화요일 날 저희 교회 독일에서 우리 형제님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저녁을 먹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 밝대요. 무슨 말이야, 이거 또 무슨 또 뜬금없는 이야기냐 그랬더니 독일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독일의 그 가스를 100% 주는데 그걸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걸로 이제 화력 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쓰는데 가스가 없어서 밤 6시만 되면 전기 다 끄게 한대요. 그래서 독일 전체가 지금 컴컴하대요. 추운데 난방도 못 튼대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 화내서 와, 독일보다 이제 더 잘 산다고. 우리 한국이 독일보다 더 잘 살아요. 안 감사하시네. 요게 이제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런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재밌어요. 근데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또 해야 돼요. 이걸 잘 들으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이야기는 잘 들으시고 어쨌든 이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은, 이 유대 사회는 밤 되면요 전기도 없을 시대고 그저 호롱불 있을 시대라서 밤이 되면 컴컴해서 뭐 누가 다니는지도 모를 시대죠.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낮에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2장 13절부터 나오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이 나사렛 사람인데 촌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기 어디 뭐 강원도 어디서 왔어요? 강원도에서 왔어요? 뭐 이러면 아이고 촌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 저 뭐 어쨌든 엄청 시골, 이름도 모르는 어떤 예루살렘의 기준이에요. 예루살렘의 서울이라면 저 시골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셔요. 역시 예루살렘은 사람도 많고 뭐가 복적복적하고 파는 것도 많고 보통 사람 이렇게 볼 텐데 예수님은 하늘에 관한 기준으로 보셨어요. 이걸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때 예수님께서 30살이셨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적어도 50 정도 돼야 지도자고,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틀이 딱 잡혀 있는 사회, 이런 것이 있어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시대인데 그 젊은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아버리셨어요.
우리는 그냥 글로 읽지만 이 시대로는 이거는요 폭거예요. 폭거. 예루살렘에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오면 유대인들이 집에서 소를 끌고 오거나 집에서 양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성전 안에 제사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검사를 해요. 이게 1년 된 흠없는 거냐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아요. 이거 흠 없는 건데도 흠 있다고 꼬투리를 잡으면 못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그 멀리서 보통 예수님이 오셨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3일 길을 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도 뭘 준비해서 와야 돼요? 식량하고 잠자는 걸 갖고 와야 되고, 소들은 먹을 거 준비 안 해야 되나요? 소들은 뭐 같이 먹죠? 소같이 먹어요. 양은 뭐 같이 먹죠? 양도 소같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3일을 오려면 이제 이거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또 양식을 엄청나게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갖고 왔는데 레위인들이 후투리를 잡으면 또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소, 조금 가난하면 양, 또 제사대에 따라서 양과 소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또 바치게 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냄새를 맡아야 돼요. 꼬투리를 잡아요. 왜 꼬투리를 잡을까요? 그 안에서 짜고 치는 거예요. 너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되는데 여기 가면 소를 파는데 그거를 끌고 가면 바칠 수 있을 거야. 거기 있는 양을 끌고 가면 바칠 수 있을 거야. 저기 가서 비둘기 저거는 괜찮아. 이미 검사 딱지 인증 필증을 딱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끌고 와 보니까 내가 갖고 온 것보다 더 못해. 그럼 이제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가 날까요? 강남 교인들은 눈치가 굉장히 빠를 줄 알았는데 안에서 이미 뒷돈을 가지고 그걸 이제 팔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라고 멀리서 사는, 지금은 국경이 다르면 환전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 제사 드리러 오면 자기가 살던 지역에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해야 그 짐승을 또 살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뒤에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하늘에 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무엇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일에 아주 아주 이게 뭔 썩은 냄새가 펄펄 나지요. 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아무도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너무 꽉 이렇게 권위와 이런 걸로 무게로 꽉 눌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엎어버리셨어요. 그래서 15절 다시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와,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요즘으로 하면 바로 끌려갈 만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이 바리새인 이 관원이 저 갈릴리 나사렛 촌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밤에 온 거예요. 와서 자 다시 3장 2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관례적으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이 랍비여 하려면 30살 먹은 청년한테는 랍비여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이 랍비여라고 불러요. 자, 이런 것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회생활을 잘한다 뭐 이렇게 말하죠.
또 뭐 잘한다. 남자들끼리는 잘 비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랍비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말 받는 분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 뭐 그런 걸 다 뭐 이런 말을 해야지요. 아유 저는 뭐 저거 저쩌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주고받는 대화인데, 이분이 더 비벼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와, 비벼도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비볐어요. 사람을 떠보는 거죠. 당신이 지금 낮에 그 한 일을 이제 말하는데, 당신이 하느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요 말 속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해에 당시에 성전을 더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이 뭐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란 뜻이에요. 사두가이가 사독의 후손 이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성전에 가면 바리새인보다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학자들은 이제 몇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아무도 말 못하는 사두개인들의 그 뒷거래 것을 바리새인들조차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약점을 또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와서 사두개인들의 그 뒷거래를 소리가 치니까 속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낮에 한 그 일을 표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일일이 다 해석하려면 시간이 오늘 없어요. 제가 설교 좀 짧게 하라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요. 넘어가야 돼요. 그랬는데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면, 아니 뭘 저를 그렇게 과찬을 하십니까? 저 뭐 나사렛 시골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 관한 이야기, 하늘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늘을 볼 수 있다. 요거 이제 동문서답이라고 아시죠? 이제 이상한 이쪽으로 이제 뭐 비비면 이렇게 뭐 예의로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거듭나야 하늘나라 볼 수 있다 그러면, 아유 이게 좀 뭐 대화가 이제 헛돌기 시작할 텐데,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관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보니까 이 낚시에 탁 걸렸어요. 그래서 3절에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을 했는데 니고데모가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대답을 하지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미 이렇게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4절 다시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야기해요. 이게 원어로는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적인 언약의 어떤 언약적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3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관한 관심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아마 저녁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제가 예측하건대
하늘에 관한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 있는 분에게 처음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첫 걸음, 첫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관한 일을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일은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 거듭난다는 말이 요게 이제 죄송한데 제가 원어로 조금 말씀드리면 헬라어로 겟나오 아노센이에요. 겟나오 아노센. 겟나오가 태어나다, 아노센이 위로부터 그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노센이 위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일 가운데 이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관한 이야기,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 그 첫 출발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 앉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저는 꼭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이 뭐냐 또 알아야 되죠. 잠깐 물을 한 모금 먹고 목이 너무 마르네요. 물이 뭐냐면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바로 물이 나오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87 먹으신 어르신이 제가 세례 받으시고 하늘나라 가셨으면 좋겠다니까 저보고 물어요. 세례가 뭐요? 그러시더라고요. 힘도 다 없으신 분이고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하도 세례 받으러 하니까 세례가 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구원은 하늘나라 가는 구원은 표라고 말했더니 그래요, 쯔봉 가져와라. 그래서 쯔봉 입고 세례터에 갔어요. 얼마나 말씀이 간단 명료해요. 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관한 이야기, 그 첫 출발, 구원 얻는 표를 얻는 첫 출발, 그것이 물이고 그건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딸에게 쯔봉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날 세례터에 가서 오후 4시 반에 세례 받으셨어요. 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쯔봉은 아니더라도 세례의 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늘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해주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자, 마태복음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물에 들어가야지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세례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몇 번 없어요. 근데 뭐 할 적에 하늘이 열려요? 세례 받을 때.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도 처음 우리 여기 목사님 이제 설명 듣고 세례를 받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가 열리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내가 지금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이게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표된 말씀인데,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향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들이 되었음을, 내 자녀가 되었음을, 하늘나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의 하늘로 태어나시는 그러한 귀한 아들로서 딸로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령은 뭐냐? 성령은 우리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는 혹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갈라디아서는 읽지 말라고 하던데 그래도 오늘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4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 요 성령을 말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에 참 하늘에 관한 이야기에서 또 처음 듣는 개념들이 자꾸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호칭에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 오면 아버지가 아버지 하니까 아들은 또 나는 그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뭐 할아버지 하나님, 뭐 손자는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뭐 그거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상에 일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데 하늘에 관한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은 하늘나라를 말해요. 천국을 말해요. 그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무리 해피엔딩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남궁영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좀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눈을 탁 뜨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하늘나라 왔을 때
그때 뚱뚱한 그 목사님 이야기 듣고 내가 세례 진짜 잘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하늘나라 가서 그 어른한테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은 거 그건 또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 가면 먹는 거 없어요. 먹는 걸 너무 밝히네 내가. 하늘에 관한 이야기,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다. 자, 로마서 8장을 또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늘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처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복됨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더 읽고 다른 구절 좀 보도록.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처음 말하는 게 이 하테로스 글로사라고 하는 이 혓소리예요. 이 영의 소리.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오늘 이 친구 따라서 하도 오라고 하는 분 따라서 왔더니 이 교회 기도 소리가 좀 요상스럽지요. 안 요상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관한 이야기,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방언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남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어야지 그것이 정확한 교회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 이제 다른 방언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굳이 틀린 번역은 아닌데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에요. 헬라어에는 다른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개수가 요렇게 하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여기 이제 개수가 달라요. 손가락이라는 건 같아요. 근데 개수가 다를 때는 알루스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 그런데 이거하고 이렇게 같아요, 틀려요? 개수는 같잖아요.
질이 달라요. 그럴 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헤테로스 글로사, 글로사는 혀소리. 질이 전혀 다른 혀소리가 다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혀소리는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가 혀소리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죠. 아이고 그저께 제가 막 이태리어에다가 영어에다가 막 독일어를 막 들었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라마다 다 혀소리가 혀소리를 체계화한 것이 언어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혀소리하고 질이 전혀 다른 소리, 그게 헤테로스 글로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혀소리하고 질이 전혀 다른 소리, 그게 성령 전혀 다른 방언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언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이 땅의 혀소리하고는 질이 전혀 다른 혀소리.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아들으면 그분이 이상해요. 근데 알아듣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일 새벽부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또 알아듣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혀소리를 하는데, 자 이제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혀소리를 하니까 2장 13절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막 교회에서 랄랄랄라 하니까 조롱하고 놀린다는 거죠. 그래서 술이 취했다. 제가 이제 부산교회에서 있을 때인데요. 부산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저씨들 소리 다 들리고 그런 데서 이제 목양실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자는데 온 동네 술 취한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피는 동백섬에부터 해서 그다음에 흥남부두에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이 레파토리 그러면 저 아저씨 올라가는구나. 저 임조영 자매 있는데 그 위에 임조영 자매가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급하면 화장실도 간이도 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또 그 위에 가면 또 그 전보는 이 수박 대나무에 수박 달린 집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골목이 되게 재밌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 그 전보는 분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루는 그 앞에 파출소가, 교회 문 앞에 딱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 소장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이세요? 예. 이 교회는 기도 소리가 왜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이 기도 소리가 꼭 술 취한 사람 같이 랄랄랄라 왜 이러시니까 내가 그래서 성경하고 똑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새술에 취하였다. 멀쩡합니다. 저 새술에 안 취했어요.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오셔서 이 교회 기도 소리가 왜 그러냐, 교회가 태어날 때, 교회가 탄생될 적에 그 방언 기도,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순종한 교회의 기도는 조롱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7절, 2장 37절을 가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어요. 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혹시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교회 탄생일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맞는 이야기구나.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적에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똑같이 행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첫 출발인데, 그 교회가 첫 출발할 때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참 오신 분에게 하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물과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꼭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동부에서도 어떤 분이 봄 영은회 때, 지금을 추계 영은회, 가을 영은회라고 해요. 봄 영은회 때 우리 교회 형제님이 그냥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냥 초대장을 보냈어요. 여기 동부교회는 초대장이 막 동영상으로도 보내요. 이렇게 막 예쁘게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봄부터 왔어요.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교회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천주교에 다니다가 장로교회 다니다가 서울에 와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신학과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퇴를 하고 아니다 해서 이분이 또 연합 오순절이라고 있어요. 거기 다니다가 그것도 아닌 개벽, 그래서 안식일을 발견하고 간 게 또 안식일 교회예요. 안식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 또 아닌 개벽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 왔어요.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기절해요. 어떤 내용이 신학을 하신 분이라 엄청난 질문을 제가 다 아는 만큼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성경보다 더 뭐 칼빈 이야기, 뭐 누구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시든가 성경의 이야기를 믿으시든가. 이분이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당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 당 안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책위 부의장이에요. 그 당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봄 영은회 끝나고 저랑 계속해서 이제 성경 토론하고. 저희 지난주에 동북교회 가을 영은회였어요. 18일 날 10월 18일이 9월 18일이 세례식이었는데 자기 세례 받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을 받아들여야 저는 세례 줄 수 있습니다. 믿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또 세례 공부를 했어요. 다시 세례 공부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3년이면 떠난다 이 교회. 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늘나라의 말씀,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길 원한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시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적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와도 하늘나라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아주 깨끗한 몸으로 태어나는 귀한 놀라운 새로움을 입게 되니까 이 교회에서 꼭 목사님 설명 잘 들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면 저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처음 오셔서 놀라셨을 텐데 이제 성령을 받으시면 저희들하고 똑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시게 됩니다. 혀가 이상해질 거예요. 저는 이상해지리라 믿습니다.
이상해져야 돼요. 그래서 술 취했다는 말을 한번 들어야 돼요. 술 취한 것처럼 이상하게 되는 것이 하늘에 관한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늘 이 교회 초청 예배에 초청 받아 오셨는데 이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1시간 만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출발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 인생 끝나는 날 하늘나라에서 꼭 저랑 또 다시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이거 긴급한 이야기예요.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귀한 성업을 이루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